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굶주린 사자가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 들소떼를 보면서 이제 굶주림을 이제 채우려고 합니다.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때 한 마리를 딱 콕 집습니다. 한 마리를 꼭 찍어서 그 들소를 향해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합니다. 질주하다 보면 이제 같이 있던 들소들도 막 놀라가지고 막 뛰죠. 뛰는데 뛰어갈 때 사자가 그 한 목표를 찍었던 그 한 마리, 그 들소만을 계속 집중하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 곁에 다른 들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들소들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 옆에 곁에 가까이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자기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 가졌던 그 들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쓰러뜨립니다. 만약 이 사자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들소들을 또 잡으려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걸 잡으려고 또 뛰어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뛴다면 모두 놓칩니다. 그러나 사자는 응집력 있게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넘어뜨리고 잡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주위에 다른 기업들이 아주 잘 번창하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기며 승승장구할 때 저 기업처럼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과 마음을 바꿔서 그 다른 사람의 기업을 넘보면서 그 기업처럼 하려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단단하게 서려면 다른 사람이 어떤 기업을 일으키든지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과 마음을 끝까지 초지일관 잘 그걸 계획하면서 그걸 끝까지 일구어 나가는 사람이 단단한 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가 거대하게 성장한 메가처치들, 거대하게 성장하는 메가처치들을 작은 공동체를 목회하는 분들이 그 메가처치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무조건 교회에 도입을 합니다. 무조건 도입해서 가다 보면 자기들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애써서 계속 고생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옷이 어떤 옷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다듬어갈 때 그 교회는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끝내는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응답받았다고 하면 또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또 같이 기도하는,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이 사자의 경우, 또 기업, 또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유혹과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계획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흔들림 없는 응집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역시 흔들림 없는 이런 응집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응집력을 상실한 두 마음을 가진 기도.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마음과 세상 마음, 또 거룩한 마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두 마음, 하나님만을 직접적으로 응집력 있게 끝까지 고집하는 그 마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 엄청난 권리와 축복의 도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저희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구하라 그럽니까?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후히 준다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고
또 내가 좀 꺼림칙하는 일들을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명백하게 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 하얗고 약간 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하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교회에 임직 하려고 하는데 저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면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다른 교회는 이상한 분도 막 장로하려고 막 계속 막 대시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참 감사한 게 장로를 하시라 그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를 지금 제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장로하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장로하려고 파당을 지어서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게 내놓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아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분들이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지식이 하나도 없는 자나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잘 분별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늘 말씀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리라 이 부분이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죄송해요. 신적 수동태라는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예요. 주시리라 여기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확 드러나게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확 드러나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주시리라는 나도 모르게 응답되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확 드러나게 응답된 것보다도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응답된 것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 드러나는 것, 거기에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오늘 주시리라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예민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신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뒤에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가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근데 그냥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직, only. only라는 것은 다른 것 전혀 없다. 딱 하나다. 이것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faith in faith.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생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흡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신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응답받는 조건의 기도. 뭡니까 그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도 또 형용사를 붙였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눈끝만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맡기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응답될까 말까. 이 기도가 내가 하긴 하는데 이게 응답될지 모르겠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울부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100%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응답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은밀하게. 대부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은밀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캐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곁에서 봐도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응답, 기도의 응답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곁에서 봐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은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곁에서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 기도 응답으로 받으셨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은 정작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응답의 기쁨을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 그 맛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특권, 가장 축복의 도구, 이 기도의 맛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물결이 그렇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광풍이 불면 물결이 파도가 넘쳐납니다. 그 세계에 이제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결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외적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그 외적 환경이 물결 잔잔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외적인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몰아치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될 수 있죠.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성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에서도 우리 우리 전체 교회에서 이성주의와 신본주의 두 주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쪽은 우리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론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느냐? 그 기도에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열심히 자신이 노력을 해야지 노력할 일이지 기도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하게 되느냐면 이렇게 외부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외부적인 것이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의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심의 기도한 사람들을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다가 갑작스럽게 변화돼서 믿음이 싹 없어지는 그런 기도.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준이 딱 서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확실한 기준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다 서 있어야만 어떤 상황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마음과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자, 이 두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게 예수님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지파인이 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특히 저 배경은 당시의 배경은 하인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다른 재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길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직 한 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재물에다가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입니다. 재물에 가 있으면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다른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바른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지금 8절 말씀은 이런 마음을 없애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어떤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필연적으로 그 기도 내용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어떤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럽니까? 부족한 지혜. 1절을, 5절을 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혜를 지금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나온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사용되는 그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지혜는 사실은 1장 1절에 나온 지혜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먹는 거 그냥 잘 먹겠다는 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그런 거 다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한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우리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하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업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신다면 그 장사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이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헛된 걸 구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줍니다. 기도 안 해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될지,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크리스천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너끈하게 할 수 있도록 물질과 모든 것들도 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뒤집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자주 거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명한 말씀이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내가 이방 신들처럼 풍요로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